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47절, 47편 6절로 7절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땅의 왕이시라. 지혜로 찬양하시라. 시편 150편 전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시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신 역사 찬양하시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이파와 춤으로 찬양하시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춤으로 찬양하시라. 큰 소리나는 제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물로 찬양하시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찬송의 능력 혹은 승리의 비결,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누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신구약에 보면은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또 송축하라, 이런 네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 찬양, 찬미, 송축하는 송축의 히브리 언어로는 할랄이에요. 할랄. 이 할랄은 구약 성경에서 한 100번 이상 사용되었고, 할랄에다가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를 붙여가지고 복합어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로 바꿔졌어요. 할렐루야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칭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축하하라, 하나님을 칭송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6장 10절의 말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 말씀은 이 땅에 육신 오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시편 84장 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하나 이 말에 신약에 와서는 아이네시스, 아이노스, 아이네오, 에파이노스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찬양어로는 85번, 찬송어로는 210편, 찬미는 신약에서 약 15번, 합해서 약 230번 정도 하나님을 칭송, 찬양, 찬미, 송축의 말씀이 찬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찬양의 의미는, 구체적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고 선하고 착함을 표창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신 뜻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선하시고 우리의 죄도를 갚아지지 않고 그 선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덕을 기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칭송하라.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노래로 덕을 기리고 찬양하라. 찬미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라. 하나님을 즐기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나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회사의 역사,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큰 축복을 많이 오래 받았어요.
두 번째, 찬송, 찬양, 찬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당,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에요. 아멘. 시편 33편 1절에 말하기를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영광 아버지께 올려 드리는 것 당연히 하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인생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걸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적군을 다 진압하고 조카를 사로잡았던 적군을 다 진압하고 조카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너를 승리케 하신 것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이 세상 살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음에 찬양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의 말에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아멘. 옥토, 좋은 땅에서 풀이 나고 농사를 질 수 있는 그 옥토를 주었고 거기서 농사가 잘 돼서 배불리고 모든 형통한 삶을 주셨음에 축복을 주셨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또 죄악이 된 길에 들어가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음에 다윗은 감사했어요.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다윗이 나발의 죽었담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어느 산골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많이 키우고 있고 부자였는데 그걸 지켜주었어요. 그래도 한여름에 잘 지나고 몇 년 잘 지나갔어요. 근데 다윗에게 어림이 와서 부하를 보냈어요. 내가 급히 그러니 나 좀 도와달라. 응? 포도도 좀 주고 치즈도 좀 주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나발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게 어떤 놈인데 문전박대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켜줘서 양을 한 마리도 뺏기지 않고 우리가 그늘을 데리고 보호자가 되어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할 이놈들 싹 이 나발을 죽여버리고 은혜를 먹은 것. 그랬더니 그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거잖아. 포도송이를 200개 들고 치즈를 들고 먹을 걸 들어가지고 바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해요. 다윗이요 용서하소서. 그 이름이 멍청하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꼭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쳤어요. 당신이 말이야 그래 박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요? 사울하고 맞짱 뜨는 다음 세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양농사를 잘 졌는데 그게 문전박대했으니 열이 바짝 나서 우리를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그러게 나발 멍청이 사람이 그냥 심장병으로 쇼크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발의 죽었담을 듣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 인도하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유혹돼서 빠져가지고 다단계 등등 몸부림치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찬양만 전문하는 레위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니 제물을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성가대원 288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은 전업적으로 다른 직업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영화를 찬양하는. 그리고 어느 큰 교회들은 그 전문 성가대까지 다른 거 짬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충분히 월급을 줘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수저 깨끗한 남녀 청년들만 딱 뽑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행사 때마다 찬양하고 다른 게 신경 쓰지 않죠. 직장을 찬양적으로 직장을 주는 그런 좋은 교회, 큰 교회들이 있어요. 역대상식 25장 7절의 말을 저희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라. 그 당시만 해도 288명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큰 오케스트라가 되다.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입니다. 아멘. 역대 5장 13절 말을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모든 악기를 울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선하도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시 영원히 또다 하며 그때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이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빛으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들리게 했어요. 제가 금방 예배 드린 찬송 중간에 제가 나와서 옷을 벗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더워서 지금 내가 온몸이 땀으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 교회 같은 멀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조금만 크면 21일 금지하는 중국교회 수준 돼갔어요. 조금만 크면.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예배 시간마다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으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의 그 많은 그 성경에 마지막으로 모든 악기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큰 소리를 하는 재금, 작은 소리를 하는 재금,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22장 3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드시고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깥에 우리가 같이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앉으실 보좌를 앉으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찬양의 동기, 순수성, 사랑의 강도, 헌신의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이런 것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표출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한테 전도로 가고 전도 가니까 저는 밥 먹고 가버리고 그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나 따라가서 아들 친구한테 전도할게 가자. 그 산 밑에 저 복숭아 농장을 하는데 가면 왔냐? 같이 밥 먹고 나 약속해서 간다. 휙 나가버려요. 그럼 나는 낙동강 오래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멍이 있다고. 그리고 또 갔어요. 또 그래. 아이고 어떻게 지금 주려고 어떻게 긴 시간을 저번에 부흥회 때 그랬지. 우리 강사님이 찬송도 콩나물 있는 기도니까 기도하자.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 그리고 복숭아 나무 밑에 이제 나무들이 봄이니까 풀들이 올라오는 데 있어. 그래 무릎을 꿇고 주여 비빔밥 잘 먹고 나서 뜨뜻한 햇빛 받으면서 복숭아 나무 밑에 양지바람 쪽에 떡이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뭐가 와요? 푹 자버렸어. 그래서 눈이 부시부시게 눈 뜨니까 햇빛이 만져 떠서 그만져
얼마나 성질이나 기도하러 왔는데 친구는 도망가고 산기도 한다 했는데 잠만 자고 나니까 얼마나 성질이나. 아이 밑장 끝장을 봐야 돼. 다음 주 또 왔어. 첫 번째 도망가고 두 번째 도망가고 두 번째 와서 잠을 자보러 세 번째 내가 이제 꼭 전도한다. 이런 이제 가니까 나 가니까 밥도 안 먹고 나와버리네. 얼마나 그때 그 엄마가 불렀어요. 밥이나 먹고 가라. 밥을 먹고 이제는 앉아야지. 절대 앉아야지. 그러고 앉아하려고 산으로 산등지로 올라가는데 우리 목사는 말했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라고. 좋아하는 찬송 10번 여러분 그 찬송 갖고 뺑뺑 돌리지 말고 그 하나 갖고 10번이나 하라고. 그래서 괜찮은 주님의 사랑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 따뜻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또 잘 것 같아서 서서 찬송하다가 등성 올라갔어. 한참 올라가서 좀 얼마나 더워야 돼. 봄이니까 햇볕을 쫙 더워서 돌아보는데 태양이 빙빙빙빙 돌더니 휘 나한테 딱 내가 뒤로 벌러나 버렸어. 그때 편찮는 주님의 사랑 입에서 나 10번 불렀을 때 기도한다면 찬송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가지고 10분, 20분, 30분, 40분 있어 하세요. 그러면 찬송에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 성령의 불이 나에게 떨어져요. 시작해 보니까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을 좋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노래, 찬송, 시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억지로도 찬송을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억지로도 열심히 하면 계속 반복하면 잡념이 안 생기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요. 제사 중에 하나예요. 양을 잡아서 드린 거나 소를 잡아서 강을 뜯고 비둘기를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제사의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돈 없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은총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찬양하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찬양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위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 지식, 권능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상처받은 쓴뿌리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거나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단결력과 서로 대인관계와 화목함을 주십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쉬지 말고 참회의 제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입술의 열매다. 하루 7번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날마다 찬양을 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찬양의 제사 들 때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데 마귀가 틈을 타겠어요? 승리하기 원합니까? 찬양하세요. 그 찬양줄이 하늘에 올라갈 때 이 찬양줄은 축복의 사다다리예요. 기도줄도 축복의 사다다리예요. 사다다리. 사다리를 우리가 올려놓으면 내가 그 사다리를 통해서 참회 제사가 찬양의 제사가 올라가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다리를 타고 우리 오셨어. 네 필요한 건 뭐냐? 다 챙겨주시오.
네 번째, 승리의 비결은 찬양이다. 여호사밧 왕이 평안하고 백성들 잘 치려가는데 갑자기 이웃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흔 사람 같이 세 나라가 세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침략을 해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20장에 18절로 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하나님 주신 이 기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쫓아낸다 하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9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가대를 만들어라. 성가대. 그 성가대를 군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군대 앞에 성가대 앞장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더니 어떻게 그압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찬송이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넣어서 유다를 치유한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세 사람들 다 쳤어. 누가? 천사가 쳤어. 그리고 새 연합군이 났는데 다 죽고 그들은 전멸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사자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싸워주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목둥이했을 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자연에는 모든 풀들 보고 꽃을 보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만드셨단다. 그걸 보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있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할 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그놈 제가 가만두지 않아. 7살 20살도 안 됐어요.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열심히 찬송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 뜻을 그를 통해 이 땅에 펼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종을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기적을 생산합니다. 금방에도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가대 앞장서서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적군을 싹쓸이 18만 5천명을 싹쓸이 거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점치는 처녀가 와서 참만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번 바른 소리 했어요. 계속 그러는 며칠 동안이나. 이게 가다가 바울이 귀천에 가지고 이 점귀신 쏙 나가. 근데 그 처녀에서 점귀신 쏙 도망가 버렸어. 빠져나가 버렸어. 매일매일 돈을 벌어서 주님한테 갖다 주는데 이 여종이 갖다 주는데 그날 빈손으로 갔어. 오늘도 어디다 뒀냐? 하나도 없냐?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예주에서 온 사람은 나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점기가 안 내려가지고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 그 고향은 어디 갔어요? 몰라요. 찾아보니 이 사람 지휘주죠. 경찰서에 내가 잡아다 집어넣어. 뒤지게 패가지고 창고에 딱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놨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다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쇠고랑이 풀리치더라.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할 때 세상과 마귀를 이길 지혜와 권능이 저에게 임합니다. 네. 멍에 못된 습관, 쇠고랑이 우리를 맺고 있어요. 그걸 풀어줘요. 등에 멍에가 있어. 짐승들이 뒤에 매는 어깨에 그걸 꺾어주세요.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 나면 틈나면 길에 가다가도 찬송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혼자 가면서도 잘해요. 길에 가면서. 우리 사모님 남도 더 잘해. 가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 찬송하면 방에 나와. 그 사람 없어도 종일종일 하다가 사람 있으면 손을 오르는 거. 아, 마스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마스크 3중 딱 해봐 소리 안 나요. 웬만하면 소리 안 나요. 그러한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속에서 찬송하고 찬송줄, 기도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인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가 있네요.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계속 쉬지 않고 나와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럴 때 나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전도나 지도자 딘 샤만이 영적 전쟁을 그 책 보면 나와요. 청년 전도단 데리고 30년 데리고 파푸아 뉴기니아 가서 3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7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에 생긴 일에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 영적인 사탄들을 여기에 토종 여기에 잠복하고 있는 사탄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네가 쫓아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고 오래된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만들어 찬양으로 이 악령들을 묶어라. 영적 싸움에 찬양이 필수적이에요. 아멘. 필수적이에요. 1840년대 1910년대까지 미국에서 유명한 D.L. 무디 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했고 구두를 월부로 팔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200년 전에 미국도 많이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구두를 현찰로 한 세트를 못 사고 월부로 사요. 월부로 사고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을 받고 이제는 불을 받아들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 시대에 약 1억 명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영국까지 가서. 그런데 그에게는 아이르 생키라는 보험 가수가 따라다녔어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 생키 목사님 찬양을 쫙 찬양하면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져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확 열려요. 악령들이 싹 물러가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신용사역자들은 월급을 주어가면서 많은 월급을 주어가면서 전문가 보험가수를 모시고 다녀요. 무디와 생께 차리면 나와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교회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만일 무디에게 아이러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중요하죠. 찬양 중요하죠. 설교 중요하죠. 이 셋이
한 세트를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을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은 감당할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세 가지 방법을 해요. 구약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 하나님 택한 사자,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사람 통해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언어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후에는 십계명부터는 이제는 글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왔어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구전을 통해서 그 다음 글로 통해서 역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를 역사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배양만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찬양했어요. 얻어 터지면서 코피나게 핍박받고 어디 도망가면서도 그들은 모여서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땅이 흔들흔들 지진이 나기도 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 치유를 해줘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결론은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지옥은 텅 비게 되고 천국은 구원받는 자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교에 거주하십니다. 내 심령에 보좌를 만들어서 내 심령에 보좌를 만드셔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 나의 삶을 조종해 주시는 참 주인 노릇을 해주십니다. 만왕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앞길은 축복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